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말씀 묵상, 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새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5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 이번 달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한 장 한 장 우리가 날마다 보겠지만 같이 읽는 시간을 조금 아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가피풀 성경 어플이나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잠언 1장을 먼저 읽으신 후에 이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 말씀은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이라는 말은 지혜서라는 말이죠. 이 글을 썼던 목적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이 3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하는 공의, 또 정의, 정직, 이 공이라는 것은 공평함, 또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justice, 무엇이 옳고 그른가, 정의. 마지막 정직, 이 세상은 사실은 정직하게 살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의와 공평과 그죠? 공평과 정의와 정직을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 공평, 또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다는 건 평등하다는 말과 다릅니다. 진짜 공평은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것을 얻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노력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게 공평한 거죠. 100개가 있었다. 그걸 똑같이 한 개씩 나눠 갖는 건 평등입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건 공평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그 나라에는 은혜도 있습니다. 거둘 수 있는 자격과 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은혜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공평과 정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은혜는 무의미한 은혜가 됩니다. 값싼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은혜 되는 줄 모르는 것이 되죠. 마지막 정직하게 행하는 일. 사실 이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알미죠. 정보라고도 할 수 있고 information, 우리가 무언가를 습득해서 얻는 지식, 지혜, 그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 지혜는 뭐예요? 그 지식을 어떻게 쓸지를 알게 되는 것.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쩌면 죄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알았는데도 그 알을 제대로 실천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그 몰랐던 걸 알게 하는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게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기본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이 지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랐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게 돼요.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읽으시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하나님의 기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식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알게 된 그 지식을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지만 19절 보세요.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세상에서의 논리들을 쭉 설명하죠. 우리가 함께 동업도 하자. 또 돈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어서 동업도 하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피 흘려서 이렇게 생명을 얻어가자. 그렇죠? 우리 집을 채우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채우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19절 결론이 나오는데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세상에서는요, 부당하게 얻는 이익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수익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집이 부유하게 됐다면 세상에선 그걸 탁월하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길이다. 이게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이 부라는 돈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쏠려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 세상,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손 안 대고도
나에겐 부가 넘치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그럼 행복할까요? 편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부를 잃을까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 부를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가 없을 때의 스트레스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 얘기를 전해준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잘 귀 기울이지 않아요.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4절 25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세상은 이렇게 지혜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받으려고 하는 건 나에게 부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정보만을 원하죠.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정의롭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는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롭고 또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지혜가 견고하잖아요. 그럴 때 책망을 받지 않은 우리에게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지혜를 거절한 결과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고통이 임하는 세상입니다. 이 정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 한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결과는 뭡니까?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광풍 같은 두려움이 물려온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도 두려움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 잠을 자기 어렵죠.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28절에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론입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누가 망해요? 남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합니다. 자기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여기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잠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새기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잠언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지혜도 배워야 하지만 이 부부관계,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또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을 뭘 원하실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몰랐던 지식을 알아야, 말씀을 통해 알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안전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5월 한 달 재앙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전함이 임하는 근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구태의연한 말씀,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구닥다리 같은 말씀,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말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어요? 광풍이 밀려오듯 두려움과 재앙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견고하심 때문에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릴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읽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약속하신 두려움이 없는 안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